25장입니다. 14절부터 사무엘상 25장 14절 31절까지 하겠습니다. 14절 31절 있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조용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제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저것을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너희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적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다. 그가 악으로 내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떼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낳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에게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죄짓지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서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니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 선을 행한 다윗을 모욕하고 멸시한 나발에 대해서 분노하여 멸절하기 위해 일어선 다윗. 이는 악한 사울을 죽이지 않음으로써 손으로 악을 이겼던 이 다윗에게 그 대상만 다를 뿐 또 다른 형태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을 것이냐, 그 악을 손으로 이길 것인가, 이런 시험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죠.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 나발과 같은 사람, 우리 주변에 뭐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만나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 이것은 뭐다? 문화 프로에버.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상황에 몰입하고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해주는 거야? 나는 선하게 대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악하게 대하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말이죠. 결국 흔들리죠.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린 정리해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은 이전 투구다 잊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게 하는 거예요. 당신 뭐 고고한 척 하지 마. 내가 악을 행하니까 당신도 똑같이 화나지. 감정대로 해. 똑같이 하란 말이죠. 그래서 똑같이 죄를 지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인데 우리 여기 다 속죠. 정당성은 있어요. 상대방이 악을 행했으니까 뭐 이렇게 행하는 건 당연하다고 여기겠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왜 자꾸 우린 거기에 속는 거지? 그 전에 승리했지만 지금 다윗은 실패하고 있네요. 대상이 달라졌을 뿐이죠. 자, 사울은 가족이잖아요. 가족. 아버지 같은 사람이고 장인이니까. 또 사울은 힘이 강해요. 왕이잖아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손으로 대했나? 나발은 그에 비하면 힘이 없는 사람이죠.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죠. 나발은. 그러니까 그 상대가 만만하니까 지금 보복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에요. 힘 있는 사람한테 낮추고 힘 없는 사람은 제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게 왕이 가져야 될 태도인가? 지도자가 가져야 될 태도인가? 이게 묻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힘 없는 사람이 너에게 덤빌 때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런 사람이 악을 행할 때는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시험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나에게 악을 행해도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태. 대적해서 싸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그럴 때는 뭐 손으로 대하는 것처럼 하다가 좀 힘이 없고 말이죠.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덤빈다. 모욕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부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지요. 빠지게 됩니다. 이때 우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나발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나발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마음속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악을 행하는 사람인데 내가 충분히 보복할 수 있는 대상, 그 사람이 나발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노?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분명합니다. 상대는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라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아요. 지금 많은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고 있지만 나발과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죠.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을 선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선으로 이기는 게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당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다윗이 그 이전에 영이고 군대 장관이고 왕의 사위라면 이런 대접을 받겠습니까? 이런 대접을 받지 않죠. 지금 나락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멸시하고 모욕하고. 참 참기 힘들죠. 이거 참기 힘듭니다. 그런 게 시험이에요. 완전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칼을 빼드는 거예요. 다 그러고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 다윗처럼 행동한다고요. 네가 나를 무시해?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린 나발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나발의 하인 중에 하나가 이런 상황을 파악했죠. 야, 이거 우리 이 집에 위기가 찾아왔다. 남자는 다 살리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어요.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 중에 지혜로운 사람 한 하인이 있었다. 그래서 아비가일에게 달려가죠. 그의 고백처럼 나발은 불량한 자이기 때문에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고 들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 아비가일에게 달려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죠. 다윗이 우리에게 선을 행했다.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담이 되어줬던 사람이고 우리에게 선을 행한 사람인데 주인인 나발이 그가 보낸 전령들을 완전히 멸시하고 모욕했다. 이건 옳지 않다. 그러므로 그가 다윗이 일어나서 우리 죽이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다. 사실을 이야기하고 아비가일에게 당신이 생각해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결정하시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위기죠. 그 전체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고, 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죠. 똑같이 악한 일을 행하게 되는, 이게 죽일 일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모욕을 당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죽어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은 없지만 이 지혜로운 종 한 사람의 이 행동 매우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는 거죠. 이런 게 지혜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 하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네, 생각해 보세요. 이 지혜로운 사람 하나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돼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와, 이 위기잖아요. 위기가 찾아올 때 필요한 게 지혜라고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지혜란 잘 아시겠죠? 지금 이 나발 사건, 이 사건에 있어서 지혜는 뭔지 아시겠죠?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나타난 지혜는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지혜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혜예요. 다 악을 악으로 갖고 싶죠. 네. 그런데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게 지혜라는 거죠. 이런 지혜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윗이 행하는 행동은 선하다는 거죠, 선하다는 거. 그걸 악으로 갚는 건 옳지 않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고. 이것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그에게 선하게 대해야 한다. 그게 답 아니에요? 맞죠? 선으로 대하자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그 소리를 듣고, 야, 다윗은 이제 도망다니는 신세고, 별거 아니잖아. 같이 싸우지 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지혜거든요.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럼 악으로 갚아라? 이 성경적인 진리가 잘 적용이 돼야 돼요.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걸 선으로 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요?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성경적인가? 어떤 게 지혜인가? 이 약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게 지혜인가? 이 말을 들었어요. 이 아비가일이 이제 18절 이하에 그의 반응이 나오죠. 즉시 행동에 옮깁니다. 이거 대단히 잘못된 일이구나. 이 즉각적인 행동이 중요해요. 깨달으면 즉시 행동을 옮겨야 돼요. 그렇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이거 역시 또 위기에 처해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이 있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즉시. 다윗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죠.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아비가일. 그게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했죠. 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다윗의 마음을 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그런 성격이기보다는 나발에게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요청한 것에 대한 보답일 뿐이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이 아비가일이 준비한 음식은요. 특별히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당연히 주었어야 했던 일. 이것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들에게 행한 선에 대한 보답이죠. 이게 무슨 뇌물도 아니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그런 성격은 아니라는 거 생각합니다.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의 어떤 지혜, 또 용기도 있죠. 그 다윗이 지금 칼을 빼들고 달려들고 있는데 여인이 그 군대를 막아선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위험한 일입니다. 잘못하면 한 칼에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남자들을 다 죽여라 그랬는데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용기가 있었다. 자,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나? 이런 거 우리는 이제 계속되는 그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아비가일의 지혜와 용기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지켰죠. 살려냈죠.
그리고 다윗에게도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뻔한 그런 사건을 막아준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이 아비가일. 용기도 대단하고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다윗을 지켜주었던 여인 아비가일. 자, 이런 지혜로운 사람 참 소중하죠.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도망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아비가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깨닫는 것까지 좋아. 상황 파악을 이제 했어요. 야, 다윗이 죽이러 오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남편은 얘기해봐야 듣지도 않을 것 같고, 잘 알잖아요.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그 얘기해봐야 듣지도 않을 사람이고, 어떻게 해야 될고? 둘 중에 하나죠. 도망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가거나.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뭘 선택한다? 도망치죠. 나부터 살고 봐야지.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도망치는 게 상책이에요. 어떻게 다윗의 앞에 선단 말이에요, 감히. 그것도 자기가 나발이 죽이려고 하는 나발의 부인이잖아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비가일은 용기를 내어 다윗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올 때요, 이 피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정면 대결하는 게 좋아요. 정면으로 돌파해야 돼요. 그게 언제나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이런 게 용기라고요. 용기. 무조건 뭐 그냥 부딪힌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 용기. 정면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 지혜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우리는 잘 발견해야 돼요. 이 아비가일에서 우리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데요. 자, 23절에 나와 있죠. 다윗을 만났어요. 이제 내려가서. 왜 지금 이 여인이 다윗을 향해 나가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위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건데, 먼저 무슨 일을 했냐면 다윗 앞에서 엎드리죠. 급히 내려와서 다윗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경배하는 거예요. 다윗을 내 주여, 주로 고백하잖아요. 다윗을 주로 고백하고 엎드려 절하는, 이 겸손하죠. 이 나발과는 아주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죠. 근데 다윗을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을 인정하는 태도, 엎드려 경배하는, 이런 게 중요하죠. 겸손으로 대해야 돼요. 겸손으로 대하는 게 매우 필요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겸손하게.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자기 남편의 죄를 솔직하게 시인하잖아요. 우리 남편이 잘못했습니다. 나발은 그 이름 자체가 미련하다는 뜻인데 그 사람 정말 이름처럼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시인합니다. 죄를 시인해야 돼요. 자신의 잘못을. 그리고 그 죄를 나에게 돌리세요. 아, 이게 참 놀랍습니다. 이 안에 그 사람은 미련하기 때문에 죄를 몰라요. 그걸 나에게 돌리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결혼을 잘해야 돼요. 이래서 결혼 잘해. 이런 아벨과 같은 아내를 맞이하다니 나발에게 참 어울리지 않죠. 이게. 그래도 결국 나발은 그 악으로 죽었습니다만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참 지혜로운 아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모든 죄를 나발만 죽이고 난 살려주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 급한 상황이니까. 죄는 나발이 졌으니까 나발은 하더라도 난 좀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또 이렇게 나가지 않나? 그런데 이 죄를 자기한테 돌리잖아요. 자기한테 돌려.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운 여인이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 아비가일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중보의 역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기가 찾아오면 뭔가 자꾸 이렇게 선을 그으려 그래.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누구의 잘못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런 위기가 찾아왔어. 특히 부부간에도 말이죠. 그런 위기가 찾아오면 쫙 금을 거요.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위기가 다가올 때 다 금을 긋는다니까. 너 때문에, 당신 때문이야.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는. 참 아비가일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야.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그렇게 대처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좋아하시니까요. 뭐 이런 걸 생각하고요. 중보의 역할. 한마디로 이 아비가일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여인이에요. 영적인 일을 잘 알아요.
잘 알고 있어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여인. 이런 게 지혜입니다. 위기가 다가올 때는요, 자꾸 도망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우리의 잘못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됩시다. 거기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은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회개하려고 달려나온 거예요. 지금 다윗한테 무작정 살려달라고 그냥 온 게 아니라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26절의 고백을 보세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여인이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합니다. 내 주도 계속 주로 고백하죠.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자기가 지금 달려온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내 주, 그 다음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나발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발은 죽어 마땅하다는 겁니다. 아무 죄가 없는 다윗을 인정하고 있네. 모든 사람이 다윗을 죄인이라고 여기고 악한 자로 여기고 아무도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 아비가일의 이 한마디가 이 다윗의 마음에 큰 감동을 줬을 것 같아요. 야, 이 여인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말 한마디에. 이런 게 지혜예요. 근데 이게 뭐 듣기 좋은 말이 아니죠.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고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세상. 참 안타까운 세상이잖아요. 사울 시대가 그랬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진리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아지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 참 비극적인 세상이죠. 그런데 진리를 인정하고 의의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목숨 걸고 지금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 도망치면 살 수 있는데 목숨 걸고 나와서 의의를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게 용기예요. 이런 게 진실을 진실로, 진리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할 줄 아는 이게 용기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거, 이런 게 용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다윗을 인정했고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은 다 나발처럼 죽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있고요. 제가 나온 이유는 왕께서 그런 소중한 분이 손에 피를 묻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죠.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막으셨나이다. 자, 이 말에 어찌 감동이 안 되겠습니까? 정말 지혜로운 여인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줄 알지? 뭐 대단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죠. 그 다음에 이런 말도 했어요.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신 분이고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거 정확한 고백이네. 다윗은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운 사람이다. 이게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고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통찰력이 있고 깨어있는 여인이라고 봐야죠.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힘 있는 자의 편에 서는 거야. 사울이 뭐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악한 사탄의 노릇을 하는데도 그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거기 붙는 거라고 그냥. 그게 대부분의 당시의 사람들이고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 그냥 힘만 있으면 가서 붙는 거야. 그 사람이 착한 사람, 의인인지 악인인지 상관없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그냥 나한테 유익을 주면 가서 붙는 거라고. 근데 이 여인은 아니잖아요. 아주 지혜롭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이 남자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큰일을 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근데 남자 여자 필요 없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 큰일 할 사람이지. 그러니 다윗이 이 여인을 보고 반하지 않았겠어요? 참 감동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아내로 취하는 거죠. 취할만 하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을. 그런 고난과 시련 중에 있었지만 자신이 당하는 모든 일들을 정말 선지자 같아. 이 아비가일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다윗이 죄를 짓는 것을 딱 막아주잖아요. 이런 여인만 있으면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특히 우리 아내들이 깨닫는 바가 있어야 돼요. 이 아비가일이 롤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내가 돼야지. 이런 아내가. 목숨 걸고 지키잖아요. 당신은 죄를 지면 안 돼요. 장차 왕이 되실 분인데 이런 사소한 일로 사람 하나 죽이는 일로 더럽히면 안 됩니다. 의를 지키세요. 딱 이런 거 아닙니까? 굉장히 단호하잖아요. 지금. 지혜로운 여인이네. 정말. 다윗이 일개 악한 자 하나를 죽이는 일, 이건 의미 없는 일이다. 자, 이전에 우리 생각해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백했잖아요.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죽은 개를 쫓는 것이고 벼룩을 죽이기 위해서 동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 하나 죽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다윗이. 그러면 자신이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한 사람, 그 악한 사람 하나 죽여서 내가 왜 죄를 짓냐는 거지. 지혜롭습니다. 이 여인이 정확하게 찌르고 있어요. 다윗이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정신이 바짝 들었을 것 같아요. 이야, 이거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이거. 옛날에 내가 사울에 대한 생각을 똑같은 사울의 모습을 갖고 있네, 내가 지금. 네. 정확하게 지적해주네요. 29절 이하에도 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거 아비 선지자예요, 이거. 이 아비가일이 하는 말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운 여인이야. 다윗을 위해서. 그리고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여호와께서 그를 던지실 것이고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실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왕이 될 때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당신은 슬퍼할 거다. 마음이 선한 사람이니까. 이것까지도 걱정하고 있잖아요.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세요. 해주세요. 기억해달라. 지혜로운 여인이네요. 여호와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임을 알고 있네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확실히 믿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다는 거. 아시겠죠? 그 용기는 어디서부터 온 것이다? 믿음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용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냥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까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너무나 억울하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 다윗을 믿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윗에게 가서 진실을 고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라는 걸 믿는 거죠. 나발 같은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반드시 뜻을 돌이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용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믿음이 있어야 용기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좀 덕을 세우는 거라고요. 덕을 세우는 거죠. 한 사람 뭐 죽여서 마음 시원할 수 있지만 그건 덕이 아니다. 이스라엘 지도자고 왕이면 덕을 세워야지요. 그런 지적이죠. 후에 왕이 되실 때 괜히 오점을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여인 보세요. 이 여인 하나가 다윗도 막았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렸죠. 이런 지혜와 용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너무나 폐역한 세대이기 때문에. 왜 나발 같은 사람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무슨 팔자에 저런 악한 사람을 만나 이 고생을 하면서 하나.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어요. 그 나발하고 살면서. 그렇죠. 충분히 예견되죠.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 고집불통에 악한 그 남편과 함께 사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말이죠. 그런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인 아비가일. 신세 타령이나 하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는 여인이었는데 다윗을 만나네요. 여기서 정말 진흙 속에 숨겨진 보배 같은 여인이에요. 숨겨져 있는 뭐 아무도 몰라요. 아비가 다윗과의 만남이 아니었다면 그 여인은 묻혀진 여인이겠지. 어둠 속에 한 조의 빛과 같은 여인 아비가일. 정말 이 나발에게는 아까운 여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셨어요. 너는 정말 대단한 여인이다. 그 행동을 보면서 그 입술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막 전율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이 봐도 이렇게 감동되는데 아비가일. 그래 바로 너야. 그래서 다윗과 아비가일이 만났어요. 그 어려운 시련 중에 시련 가운데서 정말 자기에게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하시네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너무 외롭다고 엄살 부리지 말고요. 힘들다고 엄살 부릴 필요 없어요. 시련과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됩시다. 아비가일. 그런 아내가 되고 그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 영적인 통찰력.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 지혜의 핵심은 뭐다?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한 사람의 그 지혜와 용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죠. 죽을 사람을 생명으로 옮겼고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죄를 또 막아주었네요. 이 아비가일의 지혜와 용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지혜라는 것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을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때마다 우리는 나발과 아비가일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죄악이 가득하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 사람보다 악을 행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의를 지키며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장입니다. 14절부터 사무엘상 25장 14절 31절까지 하겠습니다. 14절 31절 있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조용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했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저것을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 곡식 5